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토요일 본문과 이제 주일 내일 이제 본문으로 해서 장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장세기 50장 12절부터 해서 내일 이제 본문인 2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블레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암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미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지류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50장으로 이루어진 이제 장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장세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그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장세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야곱 가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빗대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뭔가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한번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큐티 본문 말씀의 시작은 49장 29절에서 야곱의 이 유언으로 시작하죠. 자신을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장지를 아내 곁에 가겠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 하는 것이죠. 잠시 이 막벨라 굴을 정리하면 이 막벨라 굴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정식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의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하신 땅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에 가족들을 묻었습니다. 따라서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상징인 동시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 또한 나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나의 죽음조차도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막벨라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이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애도하고 시신에 방부제와 향재료를 넣어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미이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이 아님에도 지금 이집트의 방식으로 이 미이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약 500km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도 2주고요. 아마 좋게 한 달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아버지의 시신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방식인 미이라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정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자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들의 장례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0장 8절과 9절인데 어린아이들과 양떼,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신학자 월트 브루그만은 야곱의 장례 장면을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렬을 앞세우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마치 축소된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기억하는 이들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드러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 땅 애굽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50장에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의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과의 이 눈물의 재회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형들은 요셉이 온갖 억울함 속에서 안갚음을 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전가를 보냅니다. 17절 후반절에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야곱의 이 편지를 이 동생 요셉에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아우님 종입니다라고 직접 찾아가 이제 그 마치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장면이 이루어지고 또 회복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요셉의 고백이 남겨집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은, 이 요셉의 삶은 어느 누가 봐도 악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 수 있습니까? 그의 삶과 삶은 분명히 악이지만 오늘 요셉은 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과거의 상처, 배신, 외로움, 악한 상황 그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내 삶의 악한 상황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선이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고백 속에 살아내었고, 결국은 그 삶을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었던 죄 때문에 생긴 상황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순간이 내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해야 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악으로, 절망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내므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를 지금과 여기와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며, 그리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잘 버텨내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우리 또한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상황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꾸십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상황과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내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셨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비상적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회복됐다고 생각했지만 이 형들이 이 요셉과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야곱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비상적 회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여러분,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해결할 것은 해결하자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돼요.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온전치 못한 것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성품 안에서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고 또 이 마음을 소유한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또 다른 위대한 고백을 해요. 50장 24절에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자신의 사명을 끝내는 거예요. 사명을 끝내고 마지막 무엇을 여전히 그는 붙들고 있고
또 무엇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장래의 장면과 야곱의 이 장래의 장면을 비교해 보면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요셉의 장례식에는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은 있는데 울음이 없어요. 이 야곱의 죽음 앞에서는 슬픈 인간적 울음과 이 애환이 느껴지지만 요셉에게는 울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입관은 있는데 화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울음이 없는 이유는 이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 믿음의 당부는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요셉의 장례식이 마무리되는 이 400년이 지나서 이 언약은 완전히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남긴 말과 그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요셉의 장례는 언제 끝이 나요? 요셉의 입관은 있는데 하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하관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4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그들이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산 밭의 부분이라 그 땅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하관은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이 요셉의 유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50장 25절,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요셉의 뼈를 가져와서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뒤 세겜에서 장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언약의 완성 누가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언약을 누가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회복을 경험한 한 사람, 생명을 소유한 한 사람, 말씀을 붙들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 삶에 주어진 상황과 일들에 원망하고 살았다면, 그가 받았던 상처,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상처를 안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홈스쿨 아이들과 숲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숲 해설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나뭇잎의 설명, 참나무는 이런 의미가 있다, 민들레 꽃말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클로바 있잖아요, 앞에 섰어요. 근데 하는 친구가 네잎 클로바를 어디서 이제 발견했는지 하나를 딱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네잎 클로바는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네잎 클로바는 2만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네잎 클로바는 행운을 상징하지만 사실은 상처로부터 시작돼요. 누군가가 새잎 클로바가 있는 그곳에서 밟고 지나갔을 때 그 상처의 변이가 수십 년에 거쳐서 이 네잎 클로바 하나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상처로부터 났던 그 네잎 클로바를 보면서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행운은 뭐예요? 우리에게 상처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처를,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네잎 클로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인생이 좀 되어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대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곳에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생명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이 네잎 클로바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0장의 말씀을 쭉 읽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족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뭘까? 각자에게 남겨두신 사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호흡하게 하신다. 남아있는 사명이 있어요. 둘째요, 우리의 삶을 방치하면 우리의 삶은 악으로 끝나요. 하지만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때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3분의 2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의 삶을 방치하면 악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때에 악을 선으로 바꾸놓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요. 셋째는요, 하나님의 생명, 그 꿈틀거리는 생명, 다른 말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게 요셉을 꿈틀거리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소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더라 하는 거죠. 창세기 50장이 입관으로 끝납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붙들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냐? 재물이냐? 네 인생에 살아왔던 삶의 지혜, 경험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흔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창세기 5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 속에 너희들은 무엇을 붙들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질서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만 바뀌면 살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바꾸어 내셔서 우리 가정을 바꾸어 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목장을 바꾸어 내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일날 단기봉사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단기봉사를 가야 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단기봉사를 동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단기봉사를 잘 준비시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